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중심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성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가면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쓴 사람이 목을 좀 올라오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해하면서 가면을 벗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연기 잘한다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가면을 벗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사람들이 더 재밌다고 오늘 박수갈채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면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 생각과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면을 쓰고 연극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가면 벗고 연극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가면 쓰고 쇼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 예비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희망 없이 죽어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되,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압제하던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금은 보화와 온갖 옷가지를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살게 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저들은 맛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죽이겠다고 하는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깃발, 즉 깃발을 꼽게 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다 알아.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민족이 되고 아멘, 내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인족을 하나님과 나와 너희 사이를, 저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되어서 저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할 수 있는지 그 통로가 되도록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써줄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은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저들이,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빨리 내려오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들은 착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저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면서 저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저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비극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래된 사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다 멸하시겠답니다. 다 쓸어버리겠답니다. 다 끝내겠답니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 앞에 귀 기울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중보기도를 드려요.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된 책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나는 멸망해도 좋으니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는요, 다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답니다.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 모든 게 다 끝나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들을 건져내신 것도 은혜지만
다시 죄를 짓고 다 죽고 망하게 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다시 체험했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푼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호의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긍휼을 썼는데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한 짓을 볼 때 당연히 망해야 되고 심판받고 끝나야 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긍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한순간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뒤를 한번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있던가요?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며 나를 붙들고 일하셨던 하나님,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내가 죄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실패하고 잘못하고 무너진데 하나님은 버리고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일하시는 그 은혜, 아멘?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더라 하는 거고, 은혜 아니었던 게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손자 중에 막내 손자가 두 돌이 딱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로 이사한 집, 이사를 했는데 부모들, 제 엄마 아빠는 이삿짐을 이렇게 막 챙기고 있는데 전에 있던 집이 통유리라 거기 창가에서 놀고 그러던 아이라 이번 집에도 그런 줄 알고 창문에 올라갔다가 그 방충망을 뚫고 떨어졌는데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밤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갈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연락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놀랍게 지금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팔과 등에 약간 긁힌 자국 말고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떨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든지 최소한, 안 그러면 뇌를 다쳐서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온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아멘?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은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에 타고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 생각할 때 거기 내버려 뒀으면 타고 있던 나무 토막은 안 그랬으면 재가 되어서 다 끝나버릴 텐데 끄집어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무 토막을 집으로 가지고 가더니 날마다 칼로 파고 갈고 다듬고 찌르고 그러는 겁니다. 이 나무 토막이 날마다 칼로 찌르고 갈고 이게 뭐 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아프니까 그는 차라리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 토막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랍니다. 불에 타서 있던 그 나무 쪼가리 같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불타버릴 땔감 같은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시는 거로 끝내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통과하게 한 긴 여정. 그런데 그 여정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그 긴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교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 야곱, 그가 드디어 장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장자로 아버지가 인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를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집 야곱보다는 몇 배나 더 교활하고 몇 배나 더 사기치고 몇 배나 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라반 밑에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우연히 간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축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년이 있었길래 야곱이 야곱된 겁니다. 그 후손 중에 12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멘? 이럴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철이 되면 일손이 많이 갑자기 한꺼번에 필요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장터라고 그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데입니다. 늘 사람들이, 옛날 우리도 어려웠을 때 세상 사람들 모여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 뽑아다 일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새벽 6시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계약을 합니다.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 내가 일하게 되면 요즘 주어지는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줄 텐데 일할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그들은 그 일터로 불려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오전 9시에도 가고 또 필요하니까 오후 3시에도 가고 또 필요하니까 이제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인
5시에 가서도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시가 되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1시간 다음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5시에 온 사람 불러놓고 그에게 한대는, 사실 이 사람은 올 때 품삯을 약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얼마 준다는 말도 안 해도 와서 일할래요. 그랬더니 불러준 것만 황송해서 처분에 맡기고 그냥 감지덕지에서 찾아왔던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3시에 온 사람은 야, 제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3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웃기지만 나는 12시간 일했어. 그러니까 얼마예요? 12데나리온.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만 끝까지 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처음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은 어제처럼 공치지 않고 내가 일할 수 있다니 너무 고맙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오늘 일했을 겁니다. 물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그 감사와 은혜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한 걸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도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겨나고 공로의식이 생겨나고 성과의식이 탁 둥지를 틀고 나니까 은혜는 다 사라진 겁니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끝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한다?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나온 사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 말 되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6시에 나와서 먼저 된 사람이에요. 6시에 부름받았다는 건 먼저 부름받아서 온 그 6시에 왔을 때 그 감격을 안고 나중에도 나중된 자가 아니라 시작이 그런 거 먼저 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먼저 된 자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6시에 온 사람 같은 심정으로 와 있었어요.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저녁 때쯤 되면 나중된 자로 막 이렇게 안에 은혜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둥지를 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공로의식, 보상의식, 비교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보상이 와야 한다고 하는 거,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더니 이런 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국 간다, 그래서 뭐 극락 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애시당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그냥 실망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망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멘? 희망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얻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입니다. 은혜라는 게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래 뭐좀 가졌고 내가 이만한 게 있으니까, 아니요.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6시에 시작한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의식은 5시에 부름받은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자격 없는데 부름받아서 이때라도, 안 그러면 이거 1시간 없었으면 난 끝났는데 나 같은 걸 불러주신 것만,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멘? 그런데 내게 이런 걸 한 데나리온이나 주었다니 감격과 감사, 이게 없으면,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빚진 자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늘 나는 빚진 자다.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나의 나된 걸 들여다 보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고백할 수 없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뭐 했으니까 당연하게 와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다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 5시에 부름받은 자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일하면 여러분은 먼저 된 자일 뿐 아니라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먼저 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포도나무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대단한 엄청나게 크고 맛있는 포도를 맺히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 그러세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전 이런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여러분과 내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분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찾아간 일은 뭐예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거였어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를 내가 씨름하고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기도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과 교제가 회복되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 탐험을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 그 성경대 탐험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대 탐험 하자 그런 거예요. 다음 주 2시부터 시작하는데 2시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딱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오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2시간 와서 1시간 들으면, 그래서 이번에 한 5주만 하면 누가복음을 알게 되고, 누가복음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게 뭔지 알고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부탁은 2시에 와서 참여할 뿐, 다음 주 2시에 올 뿐 아니라 새벽에 1시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부격자들이 한 장을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 장을 성경을 읽고 이 문제를 풀면서 큐티 형태로 풀어가면서 주님과 교제,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처럼 그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분 앞에 여러분 심중에 안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토해놓고, 아멘,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 붙어서 5시에 부름받은 자 같은 심정으로 일해서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내가 대단한 걸 했다, 여러분 안에 공로의식, 비교의식,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6시에 나왔을 때 5시에 온 사람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빚진 자 의식을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분께 붙어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듣고 그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우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도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서 은혜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붙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붙어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아버지 한 5시에 부름받은 자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또 한 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넘쳐나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저들에게,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저들에게 주의 은혜가 저들 인생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다고, 그 은혜를 구하며 풍성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